예, 오늘 함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이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전히 왕좌에 있을 때에 사무엘을 가리켜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아들을 왕으로 삼으리라. 이제 그 소식을 이새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새의 집에 갔고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에 대령을 시켰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나름대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췄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왕을 택할 테니까 가서 기름 부어라라고 하셔서 왔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7명입니까? 다 맞습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막내 아들이 아직 안 왔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왜 이 막내인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이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막내는 막내, 그렇죠? 막내는 막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부터 이 7째까지 가운데 분명히 왕이 피택될 것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을 것이고 아직 다윗은 어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막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으라고 오늘 이 사람을 네 앞에 불렀다.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과를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대.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왕이 된대. 이렇게 우리가 결과론적인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보통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그때에도 장자를 통해 계승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꼭 야곱은 그래도 두 번째라도 되지만 이 다윗은 한참을 내려가고 그 끝인데 하나님 왜 굳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새 가정에 아들이 8 있는데 이 8 아들 가운데 이놈이 왕이 돼 하나 택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이 가정 안에서 누가 가장 이 8 아들들을 잘 보겠습니까? 누가 잘 찝어내겠습니까? 아버지 아닐까요? 아마 이새가 바라볼 때는 큰아들이 역시 큰아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 현장에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오랫동안 자기 아들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12아들 축복하잖아요. 아들의 삶을 그대로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축복 못 받잖아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첫째는 다 사랑스럽지만 첫째는 이런 아들, 둘째는 이런 아들, 셋째는 이런 아들, 그리고 7째까지 8째까지 그런 아들이고 아버지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다 겪어봤지만 막내 다윗은 왕이 된다고 해가 이런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도 않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당시 선민 이스라엘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아버지가 볼 때
단순히 너는 막내니까가 아니에요. 막내도 탁월하고 얘가 진짜 여러분 훌륭한 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세상 말로 그냥 싹이 보이면 여러분 다윗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하나님은 그 차이를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 봐, 마치 여러분 야곱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성경 나오잖아요. 최소 그 막내에게만 입히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딱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왜요? 사무엘이 선지자 영적인 사람인데도요 키를 봤거든요. 그 외모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야 그런 거 보지 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란 말이 뭡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겉만 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 사람을 알 수 없으니까 겉만 괜찮아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단추가 지금 뜯어졌거든요. 여기 양복에. 그 양복을 못 잔 거예요. 지금 단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주워놓고 이걸 아직 못 한 거예요. 입고 보니까 아이고 단추 못 깼네. 여러분 좀 부실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이런 양복에 이게 단추도 없고 양복에 뭐가 묻고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예배를? 그건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우리 시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새로운 영, 정말 거룩한 영, 청결, 순결,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그거예요. 사무엘상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도 산상순이라 말하는 이 말씀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순결, 청결 같은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걸 거예요. 사실 보세요, 종교라는 게 그거예요. 종교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신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처럼 신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교통하고 싶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옛날에 통치자를 세웠잖아요. 지금도 우상은 뭐가 있어요? 신과 독대 못해요. 그렇잖아요. 뭘 세우죠? 무당을 세우고 중간에 뭘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세울 필요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중간 역할 아니에요. 그냥 직접 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가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여러분 신을 보고 싶다, 신을 만나고 싶다, 신에게서 뭔가를 내가 얻고 싶다, 그런 욕구에서 출발했고 결국 그것이 모든 종교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을 살아요. 천국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
이 속에서 늘 내가 원하는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겠지만, 그런 영생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땅의 삶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종교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못 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볼 사람은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엔 있다라고 말하지만 구약에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 구름, 뭐 불기둥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보고 싶은데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오늘 읽으셨잖아요. 만나거든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영광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네 나 얼굴 보면 죽어. 너 나 얼굴 보면 죽어. 하나님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역권과 이 주보에 보시면 삶과 순결 있지요. 구역권과를 보시면 도입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만날 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리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보면 이 복,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팔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팔복과는 다릅니다.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좀 풍성하고 늘 그냥 넉넉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냥 뭐 허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뭔가 좀 복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막 울고 짜고 막 이런 사람들. 사람이 항상 웃고 좀 힘들어도 막 웃고 밝게 살지. 근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아이고 쟤는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저리 굴리고 이리 굴리고 그래도 그냥 허허, 마치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정의, 공의,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 이게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안 되면 좀 불쌍하면 막 내게 퍼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복들, 방금 읽어드린 이 복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가난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가난할 것보다는 풍요로운 게 복이고 애통하며 우는 것보다는 웃으며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생각 속에서 야,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었던 무리들이 있다면 그들이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야,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나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오다 보니까 이 앞에 로또점에 1등 나왔더만요. 16억.
누가 그러대요. 저 진짜냐고.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아닐, 가짜 아닐 거예요. 진짜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복 있다 그래요. 그죠? 돈복, 뭐 물복, 뭐 이런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제가 그냥 답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생각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무리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종교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율법 철저히 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구제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나도 저렇게만 살면 좋겠다. 저 정도만, 이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종교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것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부했을지 몰라요. 그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종교생활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 겉만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겉이 깨끗한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라, 겉이 율법을 잘 지켜낸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리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세리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쟤들 복받은 거 아닌데?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죠? 저주받을 놈들아, 그 말이에요. 저주받을 놈들아. 무려 8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탁탁탁탁 쪼개요.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뭐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여기서 외식은 집에서 밥 안 먹고 아내가 주는 맛있는 밥 안 먹고 밖에 나가 돈 쓰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겉만 멋들어지게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나라하게 까발리세요. 적나라하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또 정성스럽게 또 뭐 이렇게 다 해서 이제 관에 넣고 땅에 묻습니다. 그럼 뭐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시체가, 시신이 썩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여러분 영혼이 떠나고 이제 첫 번째 죽음, 이게 첫 번째 죽음이잖아요.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고, 그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순간 여러분 나와는 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했어도, 아무리 내가 그리워했어도 시체 껴안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육체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만 우리가 함께 잡고 교제하고 함께 뒹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떠나는 순간 여러분, 이건 끔찍해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란 이런 거예요. 무덤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년, 2년, 3년 돼서 시체를 여러분 다시 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구더기도 있고 시신이 이렇게 썩어서, 여러분 그런 장면이, 그 무덤 속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겉은 어떻습니까? 겉은 정말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럼 회를 칠해놨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아시죠?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심장마비를 걸고 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래서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듣고 하나의 여러분 그런 뭐 그냥 누군가 만든 이야기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냥 누가 만든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서 뭔가를 착복하고 뭔가를 여러분 빼앗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처세술 마치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변질된 그들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변질된 그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선포한 예레미야 17장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어떤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변질돼요. 그럼 갖다 버려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한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왠지 호흡기로 들어올 것 같고 뭔가 내가 오염될 것 같고 버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짓되고 그것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들어가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왜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그리고 거짓 증언, 비방, 이게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언제나 악한 것들이에요. 오염된 근원에서 나오는 거 다 오염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청결하다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카타로스. 근데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팝니다. 때로는 손빨래를 하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 옷을.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여러분 금광을 광석을 캐냅니다. 금광 거기서 광석을 캐내고 그 속에서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캐내거나 보석을 가려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광석, 이거 보석, 이건 금, 순금을 캐내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거죠. 세 번째, 농부가 추수했습니다. 곡식을 다작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성경 표현대로 여러분 결국 이게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곡만 모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 카타로스, 오늘 청결, 순결이라는 말을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을 듣는 이들에게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오늘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냥 두면 거짓되고 부패한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집을 그대로 두고 나면 여러분 깨끗하게 치웠지만 거미줄 생기고 먼지 끼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러운 빨래거리를 세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세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세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막 빨아내는 것처럼,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여러분 씻어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생각할 때마다 결론은 그거 하나입니다.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아무리 잘 먹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들어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말씀이 그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백날 좋은 거 먹여봐야, 백날 좋은 데 데려가 봐야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말씀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가면, 말씀 하나 붙잡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세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겨주세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영적으로 지옥 가고 있는데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업 안 된다고 하면 철야하고 난리치잖아요. 자녀들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죽으면 분명히 지옥인데 알면서도, 그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 대리만족 아닙니까? 내 속에 여러분 그 감정 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상담, 심리학, 문학,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통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뭐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처받은 것들을 여러분 씻어내는 것, 여러분이 카타르시스 아닙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여러분 대리만족, 뭐 감정의 정화, 그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청결이라는 말에서 그 유래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래야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가지 예언 말씀드린 것처럼 빨래를 빨아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세탁해야 되는 거예요. 금강에서 여러분 광석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금 나오는 거예요. 알곡과 쪽정이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알곡만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즉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은 절대 카타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청결이에요. 그냥 깨끗하다 이게 아니에요. 깨끗한 게 뭔데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단순히 빨랫감에 더러운 때를 씻겨내는 것이 카타로스가 아니고, 광석 속에 금이 아닌 다른 물질이 함유된 것을 벗겨내는 것 정도가 카타르시스가 아니고, 알고 쫄정이 걸러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더 나가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느 영상을 보고 저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보 당신 어떻게 생각해?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자 영상을 봤는데 TV에 나온 영상이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절대 얘들 아무거나 보게 하면 안 돼요. 그 출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또 다른 여자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렇다고 제가 육체적인 죄를 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놀라신 거예요? 아니면 저런 거 갖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대부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결혼할 거잖아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인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여인과 뭐 육체적인 관계를 한 게 아니에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여인이 계속 내 마음에 막 저 여인 너무 예쁘다. 야, 저 여인 너무 막, 여러분 그 마음이 막 내 안에 막 갈등이 생겨요. 괜찮죠? 괜찮죠? 근데 괜찮지 않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는 본인 나름대로 답을 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것 보고 있어요. 이런 것 보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하루 종일 보는 아이들, 물론 하루 종일 아니지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하루 종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에 1시간 나오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 가정에서 여러분 뭐 말씀을 암송한다지만 몇 분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안 된다고 교회 탓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탓하지, 제발 탓하지 마세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가정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가르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살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봐요. 그렇게 젖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 제가 이번에 유초등부 캠프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갔다 와서 간증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은혜 많이 받았더라고요.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를 했나 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뭘 강하게 하겠어요? 우리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그래서 목숨 바치나요? 그 앞에서 그렇게 강조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내용은. 이 자리에서 뭐 구원받은 사람 뭐 3분의 1, 4분의 1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한 선생님들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와, 저 그 말 듣고 기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 선생님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더니 이런 데에 보냈냐고.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와, 하나님 이 시대가 진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제대로 안 가르치면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잘 살기 위해 애쓰는 분들인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 마음은 청결한가? 여러분 청결이 뭐냐면 일편단심, 일편단심. 두 마음 안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진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살잖아요. 이별 아픔 겪어보셨습니까? 사귀다가 헤어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또 어떤 것들을 강하게 강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불편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한 세대 두 세대가 가면 결국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우리가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던가 그랬어요. 아니요, 교사가 그러던데요. 정말 그 교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선생님들 안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섬기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이 정말 앉아 계시지 않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청결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져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